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이라고 기억을 하지만요, 그 바로 전에 왕위에 있었던 요담이나 아하스 같은 왕들은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사회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잠깐 개혁을 하고 다시금 부흥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라는 기울어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셔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십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한 번쯤 들어본 직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지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해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바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주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실현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며 많은 위로와 평안을 누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슬픔이 가득한 곳을 영광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 이 마을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유추를 해보면요, 당시에 이 베들레헴 주변에 곡창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곡물을 수확을 하게 되니까 그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많은 떡집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이름조차도 떡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풀 지명 이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시라고 표현되는 이 지명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곳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이 원래는 어떤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냐면 기쁨의 땅이나 영광의 땅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한 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곳에서 잃게 됩니다. 라헬이 거기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보내는 그 땅, 눈물과 슬픔이 많은 땅, 애곡하는 땅으로 기억되는 곳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땅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곡창지대고 떡집이니까 상업이 활성화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대도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썩 좋은 곳으로 기억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작고 초라하지 않을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영광의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나약함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자신감이 넘치던가 아니면 교만한 인생이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잘난 맛에 살다가도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을까? 왜 이 사업에 괜히 손을 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왜 내 자녀들은 다른 집 자녀들처럼 뭔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런 작고 초라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슬픔이 많은 땅에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땅, 아내를 잃고 슬퍼하던 그 슬픔이 가득한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 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연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죄가 많은 곳으로, 슬픔이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슬픔과 죄악들을 영광의 날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 슬픔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슬픔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사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철저히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전쟁을 반복하고 전쟁으로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이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정말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잔인하게 포악하게 정벌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몇 번 나라가 빼앗길 위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0만이 넘는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것은요,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변에 포악한 많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 유다 땅이 주변에 패권을 잡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칼로 창으로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더 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들을 농기계로 바꾸며 평화를 연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땅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당연히 평화를 유지하는, 화평을 만드는 평화의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나로 인하여서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내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모았던 재물들, 건강들, 쌓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평화의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앞으로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런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다 변화를 시키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다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저렇게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까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까지도 품고 감싸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제발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요,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어서 저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도 다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빨리 응답됩니다. 남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내가 변화되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더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시고자 했던 그 평화와 그 평강을 우리도 이루어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며 그 역사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멸절하고 멸하고 이 말씀은 포악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던 군마와 병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부수시겠다는 겁니까? 자꾸 병거를 의지하고 군마를 의지하면서 힘을 길러서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궁리만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해지던 복술과 우상숭배와 또 악한 인신제사 같은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려서까지 복과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이 땅 가운데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되고 천국에서 그들이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자녀를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라도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악한 일들이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들이 성행했고요.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주변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면서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사회의 일면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때려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점집을 드나들며 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광양읍에도 가다 보면요, 곳곳에 아직도 대나무가 꽂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구약에 많은 의인들이 했던 것처럼 가서 대나무를 뽑고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법적으로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독도 되지 않고요. 우리 많은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당군상에 목을 치고 거기다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에 가서 불상을 없애겠다고 뒤엎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다 없어지기만 하면 지금 저도 가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 무지막지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오히려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전도되어 돌아올 때 100명, 1000명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평강의 왕의 모습,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점집을 드나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점을 치는 무속인이 인터뷰한 것을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뉴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교회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이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되겠느냐 물으러 온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내게 계시면 아무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곳이 영광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내일 청주 상당교회 또 수련회 또 새벽기도 세미나 특강을 인도하시러 가십니다. 무사히 안전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은혜를 끼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염려와 불안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아픔과 염려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여기며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미리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평화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지 못한 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귀한 청년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분의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소망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짐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환우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